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진짜 이 한 단어, 이게 너무나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단어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가 작년부터 시작된 그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번져가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더 나가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인가까지 얘기가 나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CNN에 이렇게 보면서 지금 거기 나오는 분석가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선이 눈앞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죠. 하나님, 이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도 기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CC의 사역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유럽 전체에서 가장 사역이 잘 되던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 간사가 거기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군대에 나가서 죽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아팠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과연 서방이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탄도미사일을 주면서 러시아 영토 내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쏠 수 있다라고 하는 허락만 놔주면은 아마 그것도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다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도 그게 나왔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사회도 보면서 어떤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주여, 지금 어디로 우린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기후재앙을 보면서 얼마나 헬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을 갖다가 강타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돌아갔을 때, 노스캐롤라이나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인 애쉬빌 같은 데는 이제 완전히 지도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폭우와 함께 물이 덮쳐가지고 완전히 거의 이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가버렸고, 사실은 그 근방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GACX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특별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그런 나라를 놓고 글로벌 컨설테이션 온 처치 멀티플리케이션의 약자인데, GACX의 커다란 모임을 갖다 오랫동안 준비하는데 그것도 캔슬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뭐가 왔습니까? 밀턴이라고 하는 게 지금 팬핸들러라고, 플로리다가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심부를 템파를 치고 그 다음에 올랜도에 마지막으로 치고 넘어가는 바람에 계속적으로 올랜도에 있는 우리 간사님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상황들을 계속 겪으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어떤 사람은 기도를 얘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등등 기도랑 연결된 게 너무나 많은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갖다가 가르치신다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잘 될 때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죠.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상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제가 나눴지만 그 세상을 단순히 그런 세상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그 다음에 이런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배경이 나옵니다. 배경은 바로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어떤 레퍼런스 포인트가 있습니다. 항상 무엇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려면은 거기에 대상이 되는 그 대상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조차도, 그다음에 금식조차도 자기를 드러내는 거에 사용이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오늘 읽은 것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중 앞에서는 기도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 그게 아니죠. 지금 뭐랑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온 겁니까? 바로 기도까지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하는 상황을 보면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한 것이지 그냥 대중 앞에서는 기도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또 무슨 얘기 나옵니까? 이것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중언부언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냐? 아니죠. 당장 밑에 가자마자 뭘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볼 때 어떤 문맥 속에서 이것이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일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저는 주기도문을 한 5번이나 6번 정도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씩을 뽑아가지고 핵심적인 표현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에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기도는 왜 그리 필요할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그 조사를 해보면 그 행동심리학 같은 데 조사를 해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결정적으로 갖고 있는 컴플렉스나 열등 의식이 있는 그 영역 아니고는 다 자기가 평균 이상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평균 이상인 줄 알아요. 자기가 열등의식이 있거나 그 다음에 컴플렉스가 있는 것을 빼고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점점점 뭘 알게 됩니까? 우리를 알게 돼요. 저는 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웅은 전기를 남기고 성인은 참회록을 남겨요. 알면 알수록 뭡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요. 그게 바로 기도는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의미에서 기도는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기도는요 또 뭐랍니까?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나 자신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소통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알아지는 겁니까?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알든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형제라든가 어머님, 아버님하고도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요, 저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과거에 혹시라도 기도문을 적어놓은 게 있고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갖다 대조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본다면 여러분의 신앙 성장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바로 내가 변화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없으면요, 사실 크리스천은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시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시편은요 진짜 눈물 속에 기도합니다. 실망 속에 기도합니다. 때로는 막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분노 속에서 기도합니다. 절망 속에서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합니다. 온갖 기쁨이 가득한 데서 기도하는, 또 기대하는 아주 다양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시편 전체는 뭘 보여줍니까?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기도는 뭡니까?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기도는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된다. 그리고 그 기본이 되는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고, 가장 모델 기도가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게요, 저도 사실 주기도문에 대한 책을 썼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다시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 뭐와 같냐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 알아지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기도문 읽어보면 거기는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살아난지 몰라요. 마치 뭐와 같냐면 성경 전체를 갖다가 농축하고 농축한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데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극과 극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포인트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극과 극을 얘기하는 게 편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모델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를 먼저 보시고 또 다른 극을 갖다 얘기하는데, 그 극과 극 사이에 어딘가에 우리가 있지만 점점점 다른 극 쪽으로 옮겨가는 게 지금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한마디로 뭡니까? 비즈니스 관계라는 거예요. 한번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8절에 보면 그거 하는데 그 바로 전에 뭐가 돼 있습니까? 어떻게 뭘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토스 랄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토스가 여러분 헬라 신화에 나오는 하나의 인물이에요. 바토스가 누구냐 하면은 그 신을 갖다가 속이는 바람에 내려와가지고 하지 말랬는데 그걸 갖다 밝혔기 때문에 혀를 갖다가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혀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아도 혀가 묶어진 존재가 바로 바투스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투스라고 쳐보시면은 바투스에 대한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토스 랄레오는 바투스 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잘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번역을 할까? 그러다가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바투스를 갖다가 쳐보면은 텅 타이드라고 돼 있습니다. 혀가 꽁꽁 묶였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거를 마구 외치는 그런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많이 하여야 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이방인들은 뭡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폴리라고 하는 단어들을 갖다 우리 영어에 보면 많이 쓰이잖아요. 여기도 그 많이 써요. 폴리하고 말한다. 그러니까 많이 말하는 것, 그거 자체를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방인, 그러니까 다른 종교랑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기도에서 금방 차이가 납니다. 기도는 뭡니까? 다른 이방 모든 종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신한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엔 언어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뭡니까? 많이 갖다 줘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이방 종교들이 쓰는 게 있죠? 표현이 정성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바로 세상에서 하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기도에 대한 생각이에요. 많이 해야 되고 갖다 바쳐야 되고 기브 해야지 테이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 원리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게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모든 종교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종교는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스스로요.
그러니까 모든 창시자들은 다 길을 지시하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그 길을 가리키는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다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기도를 하지 마라, 바로 비즈니스 관계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극단으로 갑니다. 그 두 번째 극단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에 시작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게 바로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요, 우리 성경이나 아니면은 여기 보면은 영어에도 보면 Our Father in Heaven 그래가 조금 더 Father가 앞쪽으로 왔죠. Our라는 게. 근데 흥미로운 거는 헬라어를 보잖아요. 원래 원어를 보면 Father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Father, 그 다음에 Our in Heaven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핵심이 뭐예요? 강조가 어디 있어요? 파테르라고 하는 Father의 강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사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요, 주기도문을 또 한 번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선 조금 다른 상황 속에서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도 보면은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그 기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걸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 하냐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뭘로 시작한다고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창조주여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면 왕이시여 라고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친구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친구여, 우리들의 친구여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의 구원이여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 많은 것들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뭐를 선택하셨냐면 바로 아버지란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바로 어떻게 된 거냐면은 바로 법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입양했습니다. 입양을 했는데 입양할 때 우리가 입양자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입양을 할 때는 항상 누가 선택합니까? 그 입양을 하기로 결정한 부모가 아이를 선택하는 겁니다. 부모한테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입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측면으로 봤을 때 뭡니까?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4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right, 그래서 권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단어는 더 엄청난 단어예요. 헬라어는요, 엑스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그는 특권을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에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 될 때 이것이 분명히 알 때만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의미를 갖다가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도할 때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쓰느냐? 바로 우리는 선물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돼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의 첫째 뭐를 갖게 됐습니까?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가 되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속입니까? 사실은요 이거는 너무나 엄청나서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잠깐 한번 어딜 보시길 원하냐면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요, 저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성경에서 풀어놓지도 않았어요. 풀어놓지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삼층천이라고 옛날에 번역되어 있는 거기에 갔을 때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황홀함, 그걸 얘기하듯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요, 뭐냐면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18절 보시면은, 생각하건대 현재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즉 로마서를 향해서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피조물, 지금도 보면은 얼마나 좀 세상이 지구온난화니 문제가, 지구온난화가 아니고 지구 완전히 이제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열대화가 지금 우리한테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그런 피조물들이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시편에 어떤 표현이 나온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무들이 춤을 출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와 있어요. 이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한테 약속된 영광이 무엇일까?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하는 기업이 무엇일까? 과연 어떤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물이죠.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바로 뭡니까? 그럼 보장된 영광에 더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뿐만 아니라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여기에 지금 부모님 되신 분도 몇 분 있지만, 저도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가 이제 다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늘 보면은 마음에 제가 있어요. 잘 되기가, 또 어려웠다 그러면은 어려움 때문에 그 아이가 겪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더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아이가 옛날에도 아팠을 때 뭐가 있었냐면 치킨팍스가 걸렸어요. 수두가 걸려서 막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 수두가 나한테 걸리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전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만 그런 표현을 많이 생각해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기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진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밑에 모음과 같은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를 원하고, 시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방패가 되는데 우리가 갖다 거기에 보면 그 방패라 하는 쉴드라고 하는데 around us라고 번역이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방패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쉴드를 쳐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저는 그 부모가 되고 나서 드디어 점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손자 손녀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이해하게 되는 걸 느낍니다. 근데 보십시오, 가족이 된다, 그거는 바로 뭡니까? 내 마음이 있다, 관심이 있다, 그런 모든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뭡니까? 그 아이한테 누가 해를 가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가서 대신 그 앞에서 싸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되기 전에, 바울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세우기 이전에, 물론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그때는 사울이라고 불렸죠. 사울이라고 불렸을 때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하세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분이 바로 우리랑 동일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때 단순히 상속자가 아니고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이 인도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나와 동등한 나의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서 바로 그 안에 아버지라고 하는 그 호칭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 가지고 논문을 썼잖아요. 계시록의 논문을 보면, 계시록을 쓰면서 제가 논문을 쓰면서 느낀 거 하나는 뭐냐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새 이름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새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제 이름이 뭐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건 늘 성경 속에서는 정체성이거든요. 새로운 이름은 뭡니까?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본다면은 저는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뭐냐면 소위 말해서 알랭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 느보통이라는 사람이 말한 거죠. 지적한 거죠. 현대인을 보면서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 위치 불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스테이터스 앵자이어티. 자기가 어떤 직급까지 올라가느냐, 얼마만큼 월급을 받느냐, 어떤 회사에 살아가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떤 직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다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더 직위가 높기 때문에 더 우리보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만나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또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봐요. 이 스테이터스 앵자이티라고 하는 위치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느 위치에서 다 동일합니다. 그러한 눈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을 때는. 우리의 정체성은 항상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야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기본이 됐을 때 다른 것들은 그냥 일종의 타핑에 불과합니다. 요새 뭐 타핑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참 요번에도 제가 그 코리아 트렌드 2025를 갖다 봤더니 거기도 타핑이 중요한 시대,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타핑이 중요하죠. 근데 저는 타핑은요, 궁극적으로 그 케이크의 전체를 갖다가 이쁘게 만들지만 케이크는 그게 결국적으로 그 케이크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로 이름이 됩니다. 바닐라 케이크냐 초콜릿 케이크냐. 아무리 타핑을 놔도 핵심이 바로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케이크가 뭐냐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름이요. 그래서 아무리 옆을 갖다 이쁘게 해도 그 안에 팥이 들어있어 팥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듯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이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새로운 정체성, 이것을 갖다 잊지 말고 살아가고 그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요, 아버지라는 것을 갖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계속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그런 식으로 계속 부르시다가 딱 한 번 예외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십자가 도상에서 뭐라고 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입니다. 저는 거기에 참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자리에 쓰셨기 때문에, 죄 없는 자를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은 뭘 잃어버리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기도를 잃어버렸고, 더 나아가서 그의 아들됨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것을 나한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들됨까지도 버리셨고 기도를 잃어버리셨구나, 십자가 도상에서. 바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깨달으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온 것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담대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이 담대히라는 단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이런 구할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격은요, 우리가 일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그 자격을 생각하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또 다른 그게 있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냐 아니면은 패밀리 모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이 중간 어디에 걸쳐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점점점 패밀리 모델로 움직일까 했을 때 저는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성경 전체에서 나와 있는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더하길 원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사이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이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시편에도 나오는 거 있죠? 82편 10절 유명한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요새 와서 이걸 갖다 특별히 하나님 사이즈를 갖다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요, 이번에 제가 코리아 트렌드를 보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꿈과 소망과 야망과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얼마 전에 그게 유행했었죠.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아주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말을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그 사람도 모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유행이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 더 됐어요. 뭔지 아세요? 아보하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아주 보통인 하루. 그게 안 쓰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 트렌드에 나왔을까? 사실은 제가 아보하를 보면서 느끼는 게 보면 아보하라는 심정어인데 행복해한다는 믿음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저 무난하고 무탈하고 안온한 삶의 가치를 두는 태도.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행복이 오지 않았더라도 아주 보통의 오늘의 하루가 중요하다. 사실 읽어보면서 이게 세상이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것을 봤지만 저는 좀 씁쓸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아보하라면은 여러분이 모르는 게 저는 감사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요, 이렇게 축소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젊은이들은 뭘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꿈과 희망, 소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너무 쉽게 늙은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모델래 그러면은 나는 8살짜리 초등학생이 나는 선생님 돼가지고 안정적인 직업을 찾겠다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저는 안정이라고 하는 직업에 일찍부터 안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듯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아보하를 외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가존, 키아존, 그런 말이 가득해요. 그게 바로 청년들한테 쓰여진 말이에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트렌드 속에 여러분이 빨려 들어가지 말고, 저는 그런 면에서 온도계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몇 도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온도 조절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거기서 세상이 이럴지라도 나는 거기에 동조하길 거부하고, 세상의 이 물결이, 세상의 이 홍수가 나를 덮을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표면을 향해서, 바로 수면을 향해서 헤엄치며 올라가면서 거기서 숨을 쉬고 성령의 숨을 쉬면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헤쳐나가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보하를 읽으면서 느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쓰신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가보시죠. 저는 요한복음 17장을 볼 때마다 여기도 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아까도 제가 그 로마서
8장을 보셨을 때 영광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러는데 여기도 반복돼서 나와요. 보십시오. 17장 같은 경우에 4절 5절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이게 다 이게 영광이거든요. 영광스럽게. 5절에도 보면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계속적으로 영광, 영화 그런 얘기가 나오고 24절에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소서.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특별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달라야겠죠. 바로 영광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꿈을 꾸면서 진정 영광을 통해서 갖는 그런 자유함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유는 어떻게 정의하세요?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싶은 겁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방종이라고 그러죠. 자유는 뭐냐면요, 자기가 원래 해야 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대로 하기를 원하는 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그리고 하도록 원래 내가 만들어져 있어. 그거를 하고 싶어. 그게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세상은요, 그 앞에 있죠. 분명히 내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고 싶지 않게끔 세상이 만들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0대 20대 대학생일 때, 고등학생일 때 무슨 얘기냐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놀고 싶다예요. 30대 직장인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공부하고 싶다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것,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하고 싶어하는 자유함을 둘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하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실 때만이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이즈의 꿈을 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계시는 여러분의 그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시지 말고요, 이제는 뭘 하셔야 돼요? 비상을 해야 돼요. 크게, 위에서 크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보면요, 자기 삶만 중시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그건요, 윌리엄 네어맨이라는 사람이 이미 30년 연구를 해가지고 밝혀진 거예요. 우리는 왜 사는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은 세계 3대 석학이에요. 거기 보면 나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늘 보면은 자기보다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그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상황이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가 나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주신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올바로 됐을 때 다른 것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다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캠퍼스 다니면서도, 캠퍼스에 있으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우리 참 제가 총단들을 감사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총단, 대표단, 또 우리 이렇게 주일날 와서 열심히 섬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참 훌륭하다. 그리고 볼 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주님, 저들이 참 감사합니다. 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상의 것을 놓고 이미 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을 보시면은 이 두 개의 긴장감이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바로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쉬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더 놀랍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쉬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를 갖다 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도 지속적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캠퍼스에서도 캠퍼스를 놓고 기도하고,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고, 과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캠퍼스 복음화를 기도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 근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성장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Father, 아버지, Father, 거기에 담겨있는 그 의미와 함께 깊은 만지심과 함께하심과 또 임재하심을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시작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신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아직도 비즈니스적인 그런 모델을 가지고 기도를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준다고 응답이 없을 때, 내가 원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는가, 하나님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가라고 하는 식으로 의심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훌륭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오히려 그때도 감사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이즈로, 아버지의 마음의 그 크기만큼 우리도 그것을 닮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날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신실하신 나의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른 채 기도하는 것은 수치인 없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시간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는지조차 알지 못해서 허공에다가 목소리를 흩뿌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인이 누구라고 정확히 짚어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본문과 동일한 상황에 쓰여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 가르치셨을 때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를 다 드려도 괜찮은 이유는, 응답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는 나의 아빠는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최고로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을 매일마다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고 손에 쥐어지는 작은 것들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상황,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걱정과 근심이 쏟아지지만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모든 걱정과 필요를 두고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순간이 닥쳐올수록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나를 사랑한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에 파묻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할수록, 살아가며 살아갈수록 나의 아버지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 제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완전히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사실을 깊이 알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인들이 역시나 그 역할에 걸맞는 기도를 드리기를 중보합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것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꿈은 백성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합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엔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관계 혁명이 일어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다른 숱한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와는 달라야겠습니다. 걱정 근심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기도만 주문 읊듯이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내 것만 떼쓰는 그런 주문부원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대신해서 회개합시다. 아버지의 자녀다운 기도를 드리기를 구합시다. 또 중보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 상황에만 몰두해서 내 것만 요구하며 기도했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너무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못 기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염치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생각은 이해하지도 못하는 저희의 좁은 마음과 생각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소서. 아버지, 이 땅의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꿈과 마음에 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한, 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며 내가 아닌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특권에 걸맞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이즈에 걸맞는 선교적 사명을 분명히 잘 감당해내게 하소서. 제가 먼저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똑같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라고 다 같이 중보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푸른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왼손에 사랑을 들고 내 땅에서 구속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왼손에 사랑을 들고 내 땅 구속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왼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왼손에 사랑을 들고 내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며 또 보호하시며 나아가실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귀하게 놀랍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런 캠퍼스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기도함을 쉬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들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자녀들답게
멋지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CC의 귀한 형제 자매들의 학업과 사역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